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하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그날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기도의 시간은 참 중요했고 소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은 어떠하십니까? 너무 바빠도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오늘도 기도는 그냥 넘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맡은 사명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또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본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복음 선포의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다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함께 1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에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행동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제의 예수님의 기적에 머물러 있고 오늘도 아직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에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 있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스타를 어떻게 슈퍼스타로 만들 수 있을지 회의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제 스타 가능성이 있는 이 스타를 어떻게 더 잘 돋보이게 해드릴까 하는 고민은 했어도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좀 내세워서 어떻게 손님을 많이 끌어볼까 하는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서 말해보면요, 예수님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 손님 받으셔야죠. 더 많은 기적 베푸셔서 더 큰 인기 얻으셔야죠. 지금 인기 많았을 때 관리 잘하셔서 나중에 더 큰일 하셔야죠. 제자들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인기 관리 좀 해볼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아, 우리 좀 다른 마을로 가보자. 거기서 전도하러 가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가자. 우리 영혼 만나러 가자. 나는 이 일 하러 왔어. 그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손님 받으셔야죠. 그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가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하십니까? 인정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연예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힘이 나서 복음을 더 잘 가르쳐 주시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복음도 못 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오직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한다. 엎드려야 한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내가 낮아지고 작아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커져야 한다고. 큰 게 좋다고. 성공이 좋다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보다는 큰 게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화려한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아져야 한다. 작아져야 한다. 낮아짐으로 무릎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려한 것과 세상적으로 어떤 갖춰진 것에 묻히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화려한 분위기, 화려한 음악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오늘을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요, 복음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갈릴리 어촌의 목수의 아들로 사신 예수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는 이름난 사람도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과 돈으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진짜를 붙잡고 가야 증거가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약해져야 살아납니다. 겸손해져야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왜요? 약하니까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까? 효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효율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주인공 시켜서 일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 못해도 좋습니다. 조금 약해도 좋습니다. 겸손함으로 생명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뭐가 많기 때문에요? 유혹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혹을 좋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뭘 즐겼습니까? 유혹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고 싶은 유혹. 대중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옛날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만한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만들고 싶은 그 유혹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낮아지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천천만만의 인기를 얻었던 그 다윗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유혹에 지배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기보다는 세상에서 높아지며 세상 권세 누리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8절, 39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아, 우리 전도하러 가자. 제자들아,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하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였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기적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 스타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적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라는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는요,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하러 가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가자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38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가까운 이웃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호하십니다. 내 사역의 본질은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오직 복음 맡은 자의 사명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 분명히 난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적을 뽐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도 있음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세력, 귀신과 같은 세력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앞에 쫓겨나야 하기에, 그 악한 세력과 귀신은, 악한 영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물러가야 하기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때문에 기적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광풍이 와도 두렵지 않고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 눈앞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생명으로 살게 됨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 끌 기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별 쓸모없어 보이는 겨자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까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 잡은 자처럼 권력을 누리려고 오지 않으셨음을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깊이 교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을 맡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한 영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한 복음 맡은 사명이 있음을, 그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한 영혼을 위한 사명 앞에서 멈춰 있지는 않은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멈춘 것이 있으십니까? 멈춘 것을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시면서 멈춰있고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만 보고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보지 못하고 멈춰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우고 주신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것에 파묻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멈춰 있었던 나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내가 작아서 못합니다. 내 감당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히려 약해져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가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 있고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일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은요,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못해도, 조금 약해도 거기에 주신 생명력 주신 하나님 의지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부족하니까 못합니다라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던 나를 깨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듣고 깨달아지면요, 내가 변화됩니다. 멈춰있던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맡은 사명도 변화되니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감당하려고 무엇합니까? 영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만나서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영혼이 생겨납니다. 변화되는 영혼이 생겨나면 무엇이 확장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꼭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오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으며 자랑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가 주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단순히 세상에 있는 사람을 그저 교회로 데려오는 일로 끝나는 일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출석만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이 전도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별로 상관없을 것입니다. 선물과 돈을 쥐어주면서
교회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고 구걸하고 마는 것은 결코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싸구려 복음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신 것 아니죠. 사실 예수님께서 병 한 번 더 고쳐주시고 기적 한 번 더 보여주셔서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일이었다면 그 일, 예수님께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음을 그 영혼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심을 깨닫고 감격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짜 목적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죄인임을 밝혀주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과 생명에 있어서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인정하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의지로는 마음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인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내가 돌아봐도 정말 너무 저주스러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이르게 되었음을 믿고 깨닫고 자유케 해주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달린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일이고 한 영혼이 달린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무엇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하러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저 숫자 통계내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인기를 이용해서 사람만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영혼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주인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죄인들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나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땀 흘리시며 피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일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영혼을 위해 복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19년도 실천 목표처럼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기도 없이는, 간절한 기도 없이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맡은 사명자들은 모이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 맡은 사명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나부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결의 삶을 살도록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죄로 인해 비참한 죄인도 복음으로 깨끗하여질 수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 앞에 흐릿하십니까? 내가 복음 앞에 흐릿하고 복음 앞에 내가 분명하지 않고 체험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비참했던 내가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분명한 체험과 경험과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담대히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부탁하십니다. 내가 그러했듯이 이 사명, 복음 맡은 사명 기억하며 사명 감당하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앞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을 붙들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한 영혼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었고 주님께서는 변화된 우리들에게 사명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아 기도합니다. 복음 맡은 사명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